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내용은 이제 어디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목적. 네.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점검하고자 목적은 시작이 됐어요.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아멘. 한번 전도여행 갔다 온 때 교회는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서 다시 보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하고 그렇게 방문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뭐한다? 안 된다. 한 번 배신했는데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하고 안 데리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한 번 그랬다고 영원히 그러냐, 또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쩐다?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이 바울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한번 옳다 하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걸고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또 그 일에 또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 가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하면서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그냥 공에 넘겨주고 그 일에 또 앞장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 그 특심, 그 한 번 옳다 하면 그 굽히지 않고 그냥 끝까지 직진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땠어요? 뭐 몇 번 퇴장에 맞고 뭐
바다에 빠질 뻔도 하고 강에 빠질 뻔도 하고 또 돌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불 가리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특성,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날이 갈수록 은혜가 임할수록 어때요? 이제 변화시켜 가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하고 아닐 때는 또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용납하고 자기가 그게 너무 그렇게 대쪽같이 그냥 기문키고 아니면 아니고 한 번 배신은 영원한 배신이고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또 내 안에 또 뭐가 있다? 다른 것 옛사람 그게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게 뭐예요? 그런 나의 성품 속에서 인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내가 주님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데 나의 이런 모습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들이 내가 버려야 할 것인 줄을 이제 깨달을 때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다? 그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는 없어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만들어 가세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또 처져 있는 사람 또 그 나름대로 유하고 부드럽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러한 용도로 또 쓰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포근하고 그래서 정말 저기 하면은 예수님 만난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위로가 되고 엄마 같고 근데 꼭 그것만 100%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막 강하게 차고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냐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특성을 가지고 쓰시는데 그 쓰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말씀에 이렇게 그 순종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뭐 속에서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 사람만 가지고도 평생을 갈 수 있어요. 시골의 외지에 있는 그 오지에 외지가 아니라 오지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할머니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열매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상급 없어요? 더 내가 생각할 때 더 많을 것으로 봐요. 왜요? 거기에서 뭐 부귀 영화가 있겠으며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으며 무슨 부를 축적하고 무슨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차고 나가죠. 왜 내가 여기 꼭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를 그냥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과 특성에 맞게 쓰시는 용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하게 하시는 것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열심이 특심이 되어가지고 그 열심이 특심인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고 그것을 장점으로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서 아직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덜 깨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한 번 배신했는데 마가를 또 데리고 가 안 돼
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심히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예. 39절에 보니까 39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심히 다투어서 그냥 갈라섰어. 그래 너는 마가 데리고 너대로 가. 나는 신라를 데리고 나대로 갈 거야. 하고서 바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맨 처음 전도 1차 전도 여행 때 시작한 지역 그쪽으로 가서 구브로 또 이 살라미 바보 지역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이제 세워주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 만들어 놓은 어디에 갔다?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 자, 중요한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때부터 디모데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아멘. 엄마가 누구다? 믿는 여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더라? 헬라인이더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자,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가 제일 늦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죠. 바울의 이 편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아들처럼 여기면서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얼마나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주 그냥.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너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자, 3절 4절 말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 그냥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냥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생각하는 그 믿음. 누구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디모데가 그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거를 누가 안다? 바울이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뭐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너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믿음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세상 누구와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나? 5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누구부터? 외할머니부터. 외할머니부터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달되어져서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그 신실한 믿음이 느껴진 거죠. 네. 예. 그 신실한 믿음이 느껴져서 자 다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뭐 하려고 그래?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죠. 그래서 그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냐?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돼. 예. 나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 나만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예.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본 것 같아 하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저 사람 믿으면 진짜야. 세상 사람이 더 인정한다니까요. 직장에 가면 술 먹어야 된다고요. 술 안 먹고 그걸 버티면요 수모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버티고 나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진짜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처음에는 그게 직장에서 같이 술 안 먹고 같이 회식하는데 술 안 먹고 빠지고 그러면은 나는 왕따 당해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러죠. 그래서 어때요? 같이 어울려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냥 가는 대로 다 같이. 왜? 뭐 하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예. 왕따 안 당하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해. 예. 그런데 믿음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동료들이 교회 다닌단 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야 무슨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언제부터 다녔대? 그거 가짜지. 왜?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별짓 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인정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또 거기에서 회사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러려고 헌신적인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출근 시간 칼 출근, 퇴근 시간 칼 퇴근. 옆에 사람 야근을 하든지 말든지 내일 끝냈으니까 땡. 나는 내일 끝냈으니까 끝 하고 칼퇴근. 옆에 사람은 막 야근을 하고 철야를 하고 난리는데. 그러면 내일 아니라도 그 일을 함께 도와주면서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누가 할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같이 내 일도 자기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야근을 해주고 철야를 해주고 이렇게 일을 도와주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번 미안하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어때? 그러면서 뭐를 은근히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가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무엇으로? 이 자존감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야근해주고 또 철야해주면서도 주일날은 어떻게?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날은 주일은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 주님을 막 만나고 그때 한 89년도 90년도 91년도 그때쯤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쪽 그 장성 지역에서 제일 그 월급이 좋다고 손꼽히는 데가 보혜 술 만드는 보혜 공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정직원이 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지역에서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정직원을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는데 그 총무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정문에서부터 데리고 가는 거 사무실을 못 찾아가니까 사무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고 끝나면 정문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 면접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특근이나 야근이나 그런 거 다 한다고 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상담을 하면서 그 이제 이사장님이 상담을 하는데 그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어쩌다 바쁠 때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일요일에 특근을 할 수가 있다. 그 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저는요 야근도 할 수 있고 다른 공휴일은 다 할 수 있는데 주일만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안 됩니다. 주일만큼은 안 됩니다. 다른 날은 다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면접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나 봐. 이 총무가 나를 데리고 나와서 아니 사람이 도대체 멍청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한다고 했고 그때 가서 빠지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 기어이 말을 하냐고. 여기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하는 건 거짓말이죠.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해야지.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안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용납 못한다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떨어지거나 말거나 하지. 근데 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구나. 철두철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주일날 근무를 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더 많더라는 거죠. 종종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날 내가 야근은 할 수 있다. 특근할 수 있다. 다른 공휴일 특근 얼마든지 한다. 주일날은 안 되기로 하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면 어떤다? 그게 손가락질 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또 고백을 하죠.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는 어때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술 먹으라 그러고 막 뒤지게 맞아가면서 간대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1년 지나고 나면 어쩐다? 너는 가 이런대요. 너는 가. 너는 교회 가야 되지? 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범할 수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나를 나는 범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범할 수 없어. 하고 처음부터 하면서 어때요? 그 나머지를 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다 해주면 통과하는 거예요. 인정받아요. 오히려. 그런데 주변 사람에게 우선 칭찬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돌아온다? 손가락질 돌아온다니까요. 저거 가짜야 가짜.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뭐라고 칭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 간다고 열심히 가는 사람이 맨날 짜증이나 내고 화나 내고 성질내고 여기 주변 사람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싸우고 내 손에 보는 일은 손톱만큼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과연 칭찬을 받겠는가? 그건 이제 누구까지 욕먹어요?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삶이 어떠한가에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주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안 가르쳐도 뭐하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는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나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이게 개념이 박히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게 숨어서 교회도 숨어서 가고 모르게 가고 그거는 이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냥 빨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렇게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고 바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벌써 그게 나타나잖아요. 신실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절에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자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래서 1절에 부친은 헬라인이라는 말을 더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할례 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부러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누구를 데려다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자, 그러면 유대인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다닐 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밖에서는 괜찮지만 회당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만 들어가야 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죠. 자, 그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물론 디모데는 아니에요. 이때 지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걱정해 염려를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27절부터 읽으십시다. 27절부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래서 바울이 잡혔잖아요. 이때 잡힌 거예요. 21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간 거예요. 자, 결정적인 바울이 잡히게 된 계기가 됩니다. 어땠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안 데리고 갔어. 성내에만 같이 다녔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함께 어디든지 가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 여러 성으로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디모데는 자기가 성전도 데리고 가고 아무데라도 함께 데리고 다녀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서 데리고 다니지만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에서 정한 그 규례만을 가르쳤다는 거죠. 네. 너희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돼. 또 모세가 전한 그 율법 안 지켜도 돼.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거 안 지켜도 돼. 뭐만 하면 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예수 믿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믿고 더욱더 교회가 어쩌더라? 더 튼튼해지고 더 잘 세워지고 또 수가 날마다 더한다는 건 뭐예요? 부흥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지금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인데 지금 어디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지역은 그 땅에서 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위쪽으로 가려고 거기가 어디냐? 비두니아란 말이에요.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려고 힘쓰는데 뭐하더라? 성령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 드로아가 바로 바닷가에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른쪽으로 위로 가면 아시아 지역인데 그쪽을 가지 못하게 그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래서 왜 그쪽으로 못 가게 하실까 하고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갔는데 그 두로아가 어디더라?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지역이더라.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죠. 그래서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주라. 복음을 좀 전해주라. 우리가 어렴풋이 들었는데 우리가 더 확실히 듣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죠.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왜요? 우리는 마게도냐는 생각지도 않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못 가게 돼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어? 드로아로 가서 그 지역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시아 쪽으로 해서 비두니아로 해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더 빨리 복음을 접했겠죠. 그런데 아시아는 보면 어때요? 그만큼 지금도 어때요? 불교가 성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해서 이탈리아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로마가 그때 그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로마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셨을까? 이 9절 10절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누가?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뭐 했어요?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마게도냐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정말 바른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쪽으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가망성이 없고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초청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더 알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우리를 가르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람에게 몰라 지금 이 마게도냐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나는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라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코너에 몰려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일들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함으로부터 어때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먹힐 수 있었고 그 로마의 고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을 어떻게 붙잡혀서 감옥이라고 하지만 실제 감옥이 아닌 셋집에 2년 동안 살면서 물론 병사들이 지키기는 하지만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들은 복음들을 누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잡혀왔대.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대. 야,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제 유럽 전역에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또 국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은 그 부분적인 자기가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전체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이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아니, 사람 아니라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아니고 지금 누가 난리를 치고 있어? 이 나라에 분열의 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분열의 영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쪽 말 들은 사람이 이쪽 말만 듣고 그 말이 옳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법이고 질서고 지금 없어졌잖아요. 뭐만 안 하면 다 그냥 부숴버려?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근데 뭐만 안 하면 내 말대로 안 해주면 법도 다 필요 없고 다 안 믿어. 내 말대로 안 해주면 그건 가짜야. 다 그냥 다 가짜고 다 불법이고 다 뭐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분쟁의 영이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하나 되는 거구나. 하나가 돼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아멘. 한 마음이 돼야 이 나라가 잘 돼요. 이 나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공산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누구 소관 아래 있어요? 하나님 소관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소관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먹 쥐고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뭐예요? 기도. 둘째도 뭐예요? 기도. 셋째도 뭐예요? 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행동을 하라고 사인이 오면 그건 해야죠.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사인하시지 않으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듣고 그래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쫓아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면 뭘 하라고 사인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사도 바울에게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건 뭔 줄 아십니까? 지역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무속의 단들이 있고 불교의 단들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떤 건물에 보면 한 건물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를 봅시다. 공존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어떻게 했어요? 파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영이 교회에 역사 안 하겠냐고요. 공격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돼. 공격 안 해도 어때요? 그 악한 영을, 우상을 타파해야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무속의 단이나 그런 불교의 단이나 그런 것들을 영적 전쟁을 하잔 말이에요.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뭐 하자고? 나 편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쨌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싸우다가 우리도 죽고 안 되겠으니까 뭐해 이제 그냥 그럭저럭 같이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건드리지 말자. 지금 그러잖아요.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무속의 단들, 불교의 단들에게 어떻게 공격 안 해요. 안 건드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나도 너 안 건드릴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을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먹히게 돼 있어요. 먹히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큰 교회라고 안 무너집니까? 큰 교회를 뭐를 자꾸 무너뜨려요?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분열시키는 거, 거기에서 안 되면 어떻게? 이제 목사님을 죄짓게 만들어가 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의 악한 영들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라예요. 아멘. 그냥 지들이 나를 안 건드리면 너도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안 그러면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신상 다 깨뜨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신상들 깨뜨렸냐고요? 안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발꿈치를 물어서, 발뒤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는데? 뱀의 머리를 지금 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정신을 차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마귀들과 싸워라. 대적만 하면 어때? 떠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히죠. 싸움 안 하면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아니라니까요.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오직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무엇과의 싸우며.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1절부터 합시다. 1절,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지 않으면은 못 선단 말이에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싸움이다? 그 나라의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지금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 우리의 조상 대대로 뭐했다? 당파 싸움에다 죽었다. 이제 다 망했다니까요. 당파 싸움하다 일본에 맥힌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분열하다가 공산당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분열의 영, 또 뭐 우상들, 그것들을 타파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했다면 정말 이 나라의 악한 영들, 권세 잡은 자,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나라에 그냥 만연되고 있고 이 나라를 덮고 있고 이 나라 국민들을 지금 막 충동질하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언제부터 확 드러났어요? 세월호 때부터 확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죠. 안 하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때 뭐가 일어났어? 그 탄핵이 일어났잖아. 대통령 탄핵이 그때. 그 뭐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이건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 분열의 영이 확 뒤집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뭐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다? 정사 잡은 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나라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도 방향도 지역도 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도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지. 거기는 전도할 때 아니냐.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뭐가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시고 때가 있으시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려놓고 그 때와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면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잘 깨달아 알고 또 성령님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